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고, 회개해서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고, 들을 기회를 얻게 되는 과정도 다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성령의 시대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자체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사역도 다 성령으로 되었고, 사도들의 사역도 다 성령으로 되고, 결국 또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예루살렘에서도 성령으로 증인된 모습,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으로 증인된 모습, 또 땅끝에서도 성령으로 증인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건 베드로건 바울이건 다 이런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봤는데, 그래서 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요 오순절이 추수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네, 추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밀수확, 이름 무화과수확, 요 추수와 관련된 절기거든요. 3월달 시반월. 그러면서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해서 교회가 첫 열매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된 건데,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 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오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갖다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랑 언약 맺은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출애굽 이야기를 잠깐 그래서 본문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3개월. 그래서 표준세번을 보면 셋째 달 초하룻 날이에요. 3월 1일.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한 시완월 3월 1일. 요때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셋째 달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모세가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또 백성들이랑 하나님이랑 언약 맺게 되는 것까지 요 셋째 달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거 되게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 말씀을 이때 오순절에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월 시반은 이제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19장부터 24장 요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속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율례를 백성한테 전했어요. 여호와한테 하나님한테 들은 걸.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됐고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 주권, 통치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국민이 준비되고 율법을 받음으로 통치 원리, 주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제? 오순절에.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제 구약의 오순절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구약의 오순절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이랑 비교해 보자면은 결국 구약은 신약을 갖다가 이제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에 제일 처음에 구약에 관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내려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모여 있는 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모여 있는 제자들한테 내려오셨어요. 12지파죠. 12지파의 백성들에게 내려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전에 어떻게 해요? 12제자, 12 사도를 갖다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12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직접 주셨어요. 율법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잖아요.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마찬가지 성령을 주셨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다 가르치신대요. 근본 정신은 또 뭐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걸 다 가르친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 그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들은 것, 하나님의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거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백성들이랑 이제 언약 맺게 되는 거잖아요.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성경 본문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이죠.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들의 조상을 손자 애굽 땅에 있는 날을 맺은 것 같지 아니하다. 이거 언제요? 애굽 땅에 날. 방금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맺었던 그거랑 틀리대요. 왜냐면은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거예요. 언약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억하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율법 조문, 기록된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봤듯이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부르신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중요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제사장적 역할과 또 거룩한 정체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같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신약에서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령님께서도 오시고 우리 중에 이제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했다. 구별과 거룩은 어원이 같아요. 코데시 카데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신대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지성소 얘기했어요. 성소 얘기하고 성전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이거든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성전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 공동체예요. 공동체 너희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도 교회죠. 교회 공동체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각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신약의 오순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제사장적 역할과 거룩함.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요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요 제사장은 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 개인의 삶을 말고 뭐 개인의 삶도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룩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요거 이게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증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모르면서 증인은 그 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함께하더라도 증언하지 않으면, 제사장적 역할, 증언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일 수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요 증인된 모습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부터 계속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고 40일 동안 강조했던 것이 그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예수님 또한 본인도 그 하나님 나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볼 건데요. 3장 1절부터 10절은 베드로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예요.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보면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가 정규 기도 시간이에요.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이제 딱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3번 기도해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예요. 특히 3시와 9시에는 제사 드리는,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요 시간.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 3시와 9시인 거예요. 베드로랑 요한도 그 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이제 시간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던 대로. 뭐 기도하러, 뭐 예배 드리러. 근데 2절 보니까 이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딱 이제 만나게 돼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들여다 놓은 거죠. 이 사람. 못 걸으니까 구걸하기 위해 구걸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전 미문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전 미문 한번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지도인 건 아시죠? 많이 보셔서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고, 성전에서 그럼 이제 미문은 어디냐? 여기가 미문이에요. 간혹 가서 여기랑 헷갈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책은 여기를 성전을 미문으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외곽 성벽이랑 이제 같이 있는 그 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동문 혹은 황금문 혹은 수산문 이렇게 부르고, 대부분의 책은 성전 미문을 여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성전이죠. 여기가 동문, 황금문, 수산문 이렇게 불리는 거고, 여기가 성전 미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이제 여기 성전 딱 여기 안에는 이제 여인의 뜰이고, 뭐 유대인 남자의 뜰이고, 뭐 제사장의 뜰이고, 그러니까 요 안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그리고 요 바깥쪽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다 들여다 놓은 거지. 그래서 또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관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3절 보면은 베드로랑 요한한테도 이제 뭐 좀 줄까 싶어 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 베드로랑 요한이 유심히 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지한테 구걸하는 사람한테 자기들 좀 보라, 여기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한 푼 줄 건가 보다 이러면서 봤을 거예요. 원하는 건 돈이니까 중요하죠.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6절 베드로랑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그 돈을 원한 건데 원하는 그것을 갖다 이제 돈을 적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말고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름이라는 게 그 정체성과 존재를 대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는 이 워딩 자체가 뭔가 주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막 이렇게 해서 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으로 위한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제 뛰면서 걸으면서 아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다 봤어요. 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구걸하는 사람. 우리도 지하철 예전에 타다 보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 그 사람인 줄 알아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성전 설교를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랑 다 붙잡고 이제 해가지고 베드로를 요한을 그 솔로몬 행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요 사이드가 다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여기가 다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천장, 지붕이 있는 복도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린 뭐 강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또 사람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놀라지 마라. 왜 놀래냐? 이게 우리 개인 능력이나 개인의 뭐 경건이나 뭐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대가로서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오해하지 마라. 니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인과 법칙으로 된 게 아니고 뭐 종교적 열심, 뭐 헌신, 뭐 치성, 뭐 이런 노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서 13절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대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한 그 예수를 니네가 거부하고 기어이 죽였는데, 너희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원했는데, 그래서 여기 14절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메시아적인 칭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15절.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의인의 지위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당시에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한 신학 뭐 이런 거 누가의 신학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처음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그래서 15절 보면은 생명의 주라고 하고 있어요. 주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창시자. 생명의 주인, 생명의 창시자. 그러니까 부활을 여신 거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이 우리도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14절 거룩하고 의로우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메시아적 칭호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13절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구원자 뭐 이 정도의 인식. 이렇게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 능력이나 힘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께서 믿게 하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믿냐? 예수께서 믿게 하신 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게 돼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온전해진 거다. 그러니까 뭐 이 걷지 못하던 맹인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맹인이 아니면 뭐 싹수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그걸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거다. 니네들이 죽인
그 예수 이름. 그러면서 17절, 그래 니네들이 잘 모르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건 성경 예언의 성취로 된 거다. 18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아라.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21절 보면은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때에 다시 오실 거예요. 둘 다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성경 예언의 두 측면이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 지금에 대한 예언과 나중에 대한 예언. 이미 성취된 예언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언. 그래서 예언대로 된 것도 얘기하고 예언대로 될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이제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이 다 요 예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용한 게 요거죠. 모세가 얘기했던 거. 너희 중에 선지자 한 명 일으킬 거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요걸 인용하면서 그대로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요걸 성취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전에 너희한테 먼저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방 선교를 갖다 또 예표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한테 먼저 보내신 거다. 이거 성취하려고. 그래서 너희는 뭐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 자손인 너희가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고. 새로운 판으로, 새로운 세상관, 새로운 인생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못 걷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 미문 거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이 거지가 못 걷던 사람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이 거지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해서 된 구원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쩌면 오히려 배척할 때에 이미 우리한테 일어나게 된 일이 이 구원이에요. 이 거지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그럼 이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능력. 하나님 믿고, 아니 뭐 여기 사도행전에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원래의 모습대로, 노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지금 모습에서 뭘 더 해주세요. 부족한 내가 생각해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뭐 더 해주세요. 더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원래의 모습대로 노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지도 바라는 것은 뭐 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게 된 능력은 돈을 갖다 엄청나게 준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대로, 온전한 모습대로, 건강한 모습대로 회복이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배척할지라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원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인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을 어떻게 믿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오히려 막 결격사유만 더 많고 배척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능력이, 행하시는 그 능력인 거죠.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구원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타난 게 생각해 보시는 게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표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못 걷은 사람이 고쳐지게 된 것은.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게 결국 증인됨이에요. 증인됨.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갑자기 믿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봐라 나 믿었다 이렇게 능력이 생겼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거.
그래서 요런 식의 패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됨이 나타나는 요런 패턴, 이게 결국 사도행전 주제 말씀인 요 말씀의 패턴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요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지금도 이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2장에서 나타났어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서 방언을 했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못하던 말을 막 했어. 그리고 나서 설교가 이어져요. 증인되면. 지금 3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요. 증인되는 거예요. 요 패턴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본 게 그거죠.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이것 봐라.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복 받아서 잘 살게 되니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병 나은 사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병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원하는 걸 이루고 병 나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26절. 너희를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이게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에요. 4장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결국 끌려가요. 이날 이 설교 때문에. 2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1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4절. 베드로 설교 듣고 이날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래요. 저번에 오순절 설교 듣고 3,000명이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기.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3,000명, 여기서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은 거의 예루살렘 인구가 다 믿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 해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믿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장소 어디야? 성전이죠. 성전에서 베드로랑 요한이 이러고 있으니까 제사장들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관리자, 결국 사두개인, 요 사람들이 다 1절 보면 요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들이랑 이익을 함께하는 그 같은 집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2절 보면은 요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분파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에스네파, 뭐 여심당 뭐 이런 거 있었지만 특히 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교 분파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잡아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공회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서 다음날까지 가졌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온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래서 미문에서 고치고 뭐 솔로몬 행각까지 다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갔겠죠. 해가 지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어요. 해가 없을 때 열리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졌고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그 다음날이 됐죠.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공회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사도들 갖다 이제 신문하는 거죠. 요 사람들이 그대로 다 사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요 6절 안나스가 장인이죠.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 했었고 지금은 장인이고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요 가야바고 그리고 요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제사장 또 대제사장 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뭐 되게 막 겁먹고 쫄만도 한데 질문을 하죠. 이제 무슨 권한이 이렇게 했냐? 이거 사실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 그대로예요.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막 이런 거 하냐? 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내비치셨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10절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그 오순절 설교 그리고 방금 3장에서 본 그 베드로의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공회에서도 대답도 그렇고 보면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요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부활.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무죄성.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지위를 회복하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버려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그리스도됨이 증명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의 설교들을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는 것 이게 되게 모순이거든요.
요걸 해결하는 데 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개념이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항상 지금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은총을 충만하게 받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은 자.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되게 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으로까지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었죠. 유대인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다. 헬라인들한테는 미라는 거고, 헬라인들은 뭐 죽어버린 구원자니까 뭐 미라하게 여겼다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막 거북스러운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기에.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 설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예수님 뭐 기독교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갖다가 더 부각을 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도 뭐 고난주간 기간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근데 당시 초창기 기독교 설교는 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이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죽음으로 죽으신 거다. 요거에 되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활과 승천을 갖다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적 특성이거든요. 부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심 요게.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걸 강조해요. 예수님의 무죄성. 그래서 로마로부터는 정죄, 뭐 죄 있다고 선고받은 게 없어요. 다 무죄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승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예수가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무에 달린 게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쓰레기처럼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거 시편 말씀 인용한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버렸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예수님도 공생 기간에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12절 이 예수 외에는 다른 누구로서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예수만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도 예수 믿어야지 니네도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딱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13절 보면은 이런 변론인데 되게 설교 같은 요 변론에 이제 다들 놀라면서 이상하게 쫄만도 한데 70명이 싹 둘러싸고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담대하게 말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사람은 뭐 용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식하면 더 용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런 말하는 방식 자체가 당시 이제 랍비들의 가르치는 방식, 말하는 방식과는 되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가르침의 방식은 이것은 이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A는 B이다 이렇게 특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무엇에 따르면 이러하다 이렇게 마치 자기는 이제 제3자인 것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성경 가르치는 방식이 다 그랬어요. 미슈나에 따르면 이 성경 말씀의 요 구절은 이러이러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제가 본 뭐 WBC 주석에 의하면 요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뭐 브루스 같은 학자는 요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남 얘기하듯이 했다면은 사도들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다른 선생들과 같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하면서 이건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당시에 그런 랍비들이 하는 가르침보다 이제 방식 자체가 보다 이제 확정적인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듯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권세가 온 거고 자기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한다 쳐도 여기 지금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여기서 아까 13절 학문이 없는 범인, 배운 적이 없었던 베드로, 평범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은 계속 말하지만 성령님 때문인 거죠. 베드로도 사실 뭐 랍비 준비하는 그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뭐 율법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랑 함께 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했던 예수님 말씀의 성취로도 볼 수 있어요. 딱 이 얘기거든요. 권세인자 앞에 끌려갔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뭐 성경을 공부하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공부는 하지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당시 랍비들이 그랬듯이 그냥 성경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하듯이 뭐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식이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판 위에서 세상을, 그렇게 내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 위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사 안에 있는 내 이야기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은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와서 해석한 것밖에 안 돼요.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선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한테 이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왜냐하면 이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돼서 옆에,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 거고, 백성들도 다 알고 우리가 다른 트집을 못 잡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걸 아니다, 사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고 협박해가지고 17절 더 이상 이런 거 백성들한테 퍼뜨리지 마라 하고서 이제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19절 보면 베드로랑 여기 또 다시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니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옳다 이거예요. 니네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금지하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백성들이 이 일을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처벌을 받지는 않고, 결국 그냥 제사장들도 이제 협박해서 그냥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이 위협받지 않는 것, 요것만 이제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모습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서 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아라.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다는 요거. 위협과 그 경고를 갖다 전한 거예요. 권세자들이 협박한 거, 요걸 전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 협박을 들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뭐 풀려났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위협을 전해 듣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득권 세력의 협박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 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세상관이 드러나요. 구속사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다, 여기 나타나요. 사실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중 만물 다 지으신 분, 주관자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도 사실 이것도 이제 25절부터 시편 인용이에요.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1, 2절.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얘기하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뭐 세상 권세자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해도, 그러한 이런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기름 부음 받은 요거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죠.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일단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7절 진짜로 과연 그 이 말씀대로 헤롯이랑 본디오 빌라도랑 이렇게 이방인이랑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 권세자들이 이루어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28절이 그 내용이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룩한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 대적했다가 뭐 그 대적하는 권세자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무찔러 버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함으로 그걸 통해서 뜻을 이루신 거예요.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대로 당하는 것이 예정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보면 세상에 그런 좀 가진 자들, 권세자들이 여전히 대적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그러한 위협과 핍박에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듯이 자기들도 그런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계속 기도가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표적이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표적이라는 게 단순히 막 기적적인 거를 해서 자기가 더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참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도가 이제 결국 협박을 당한 다음에 하는 기도잖아요. 자기를 갖다 협박한 그 사람들을 무찌를 능력과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권세는 계속해서 그들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이들이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구했고 구한 대로 이루어져서 담대해져서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죠.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찾는 대로 찾게 될 것이다. 이들이 담대함을 구했고 정말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3절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져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했었던 말씀의 성취가 계속해서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이제 그 성령 충만해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교회 공동생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타나는 요 특징은 성령 충만한 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32절 물건 통용 공동생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당시에 보면은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있었어요. SNF파 그 쿰란 공동체도 이런 공동생활을 했어요. 다 이제 물건 통용 다 하고 공동재산하고. 근데 이런 SNF파에서의 공동소유나 물건 통용은 보다 이제 좀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었어요. 공동재산에 대한 규칙이 되게 뭐 조직화되어 있었고 의무적이었어요. 의무적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공동생활 할 건지 아니면 재산을 갖다가 다 갖다 줄 건지 일단 재산을 갖다 다 맡겨야 돼요. SNF에 오면은. 근데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둬요. 이 생활이 싫으면은 자기 재산 다시 찾아가지고 나가는 거고 좋으면은
완전히 이제 주면서 같이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강제 조항이 있었다면은 교회의 모습은 자발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요게 이제 뭐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도 규칙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옳다 맞다 이런 성격이 아니고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라라는 단어가 있죠. 요 파라라고 번역된 요 말이 헬라어가 폴룬테스인데 능동태 분사로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팔아 해서 팔았다 이게 아니고 파는 행위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한 번에 다 공동소유 이제 싹 다 모여 지금부터 공동소유 시작 이게 아니고 필요가 생길 때마다 팔고 나눠주고 팔고 또 이게 물건 통용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3, 4죠 다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이 모두가 똑같이 평준화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도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있었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성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 신약적 표현은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통치하심대로 다 따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거에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거. 그러면서 쭉 나온 내용이 결국 이웃사랑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신다 신명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도 그렇죠.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도와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표현이 신명기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했지만 이게 진짜 가난한 자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에 대한 것도 그런 처음 교회의 이상적인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율법이 실현된 율법 정신이 실현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그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마음, 하나됨이야, 하나됨. 한마음, 같은 마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드러나는 이런 행태, 양태는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것과 그리고 또 결국 율법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요 본질은 같은데 드러난 양태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죠. 이후에 다른 교회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랑 똑같진 않아요. 뭐 물건을 통용한다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물론 구제하고 돕고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의 구제 문제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 공동체의 주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6장에서도 보면은 물건 통용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구제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뭐 불평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전도행 다니면서 결국 교회마다 계속 헌금 걷어가지고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거든요. 도와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구제 문제가 주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다 결과예요. 원인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태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36절에 드러나게 되는 소개되고 있는 거죠. 구브로 출신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밭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이렇게 35절과 마찬가지로. 아직 사도들이 요 나눠주는 걸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눠줬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잠깐 살펴보면 바나바 이름 자체가 요 바나바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에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거예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나비야. 나바는 이제 나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인데, 선지자의 하는 일이 이제 위로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의미인데, 바나바 자체가 이제 위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로자인 바나바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되게 이렇게 선행을 베푼 게 이게 이제 교회에 큰 위로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면은 교회 내에서 인지도가 되게 상당했을 거예요. 모두에게 드러나게 막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요 바나바. 그래서 나중에 더 바나바에 대해서 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를 또 소개되게 되는데, 요런 위로자 되는 착한 바나바와 비교되는 이야기가 이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장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인데, 다들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헌금까지 했어요. 헌금까지 해놓고 하루에 두 부부가 싹 죽는 거예요. 몇 시간 간격으로.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나? 헌금까지 해놨는데 전부 다 안 바쳐서 그런가? 남김없이 싹 다 바쳐야 되는 건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공동생활이나 물건 통용이 처음 교회에 이렇게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었거든요. 에스네파 같은 경우는 뭐 그랬다 쳐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에스네파에서도 뭐 재산 속여서 바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죽이거나 하진 않아요. 공적인 예배 뭐 몇 번 참석 불가 뭐 이런 거였지. 교회도 당연히 그렇지 않죠.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4절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한 말이 자기 재산을 갖다 개인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면서 속이려고 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상황을 보면은 전체 교회 그때 배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물건 통용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목적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에요.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 통치 실현, 요게 목적인데, 근데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 통치, 요걸 갖다 이제 회방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목적이 하나님 통치의 실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종 이런 거, 성령 인도에 따르는 삶, 요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야, 나도 재산 다 바쳤어. 이런 거.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분을 갖다 주장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영향력이나 인기를 갖다가 바나바가 받는 거 보고 자기도 그냥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통치의 실현을 동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떻게 보면 선행으로 전락시켰어요. 선행이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행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나는 선행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선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통치를 선행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선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통치의 실현을 회방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가치라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어요. 어떤 우리의 헌신, 노력, 순종, 뭐 기도, 예배,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말씀도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헌금을 생각해 보면은 헌금 낼 때 이름을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헌금 낸 사람을 주부에 올리는 게 맞아요? 안 올리는 게 맞아요? 사실 헌금 낼 때 이름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이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헌금이 일종의 선행이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내 선행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안 써야 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인데 예배에서 내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 정신, 나 예배 드린 티 안 내야지,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뭐 액수 공개 이런 거는 액수라는 것 자체에 들어가는 가치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태, 헌금 낼 때 이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주부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인식이에요.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내가 헌금에 이름을 썼는가 혹은 안 썼는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나의 선행으로 인식하고 나의 의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함의 결과로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것.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을 내가 베푸는 자선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여가면서. 목적 자체가 명확했어요. 이 사람은 속이는 목적 자체. 나도 모르게 그런 인식 없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나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한 목적으로 속인 거예요. 목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4절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봤던 성령의 하나 되심 이런 걸 다 위협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던 교회에 사탄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고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령을 속이는 죄도 뭐 예수님께서 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막아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만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본문을 앞뒤로 교회에 나타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감싸고 있어요. 이 본문 앞뒤로.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패턴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구조를 뭐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눌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땅끝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각각 다 이런 식의 성령을 회방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성령 능력이 나타났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유대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주고 막 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 나타나서 이거 나 돈 줄 테니까 나도 이런 거 하게 해달라. 혼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 가기 전에 키프로스에서 그 바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회방하죠. 그러니까 뭐 장님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 7 아들들 나타나서 뭐 예수 이름으로 막 같이 뭐 흉내내고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마다 각각 패턴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성령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징계해서 물리치게 되고 교회는 더 성장해요.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계속해서. 요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내부적인 문제로도 외부적인 핍박으로든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그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또 유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2절에서 감추매라고 표현된 단어가 의미가 횡령하다, 착복하다, 가로채다, 훔치다 이 정도 의미인데 이게 그 헬라어로 노스피조예요.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요게 여호수아서에서 사용돼요. 딱 구약에서 여호수아서 거기 한 번, 그리고 여기 한 번, 나중에 디모데 전서가에서 한 번 더 사용될 거예요. 딱 3번만 사용돼요. 그 되게 희소하게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용되냐?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범죄 때 뭐 기억나시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근데 그걸 갖다 다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숨겨서 가졌잖아요. 요때 이제 요 아간의 범죄함에 있어서의 요 범죄 여기서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아간도 어떻게 보면 이런 횡령으로 인해서 훔친 걸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게 전환적인 시점이에요. 요때는 이런 강력하게 죄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레위기죠. 레위기 보면은 이제 딱 이제 제사 딱 처음 드리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또 여리고성 가나안 딱 정복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간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간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첫 왕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또 자기가 손으로 제사 드리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죽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어 올릴 때 우사가 손대서 죽고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환적인 시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갖다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뭐 헌금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게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그 확장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사도들로부터 또 다시 능력이 나타난 거죠. 12절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표적은 아까 말했듯이 증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기적이에요.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게 자기들의 정당성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대교가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나님부터는 정당성이 있다. 그 증명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유대 문화권에서 특히 이 표적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네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적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여겼어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다 표적이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양털을 갖다 적게 해주세요. 양털만 빼고 젖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거 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도 자기가 더 살짝 어떻게 하니까 뭐 해시계가 뭐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요거 다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사역하는 중에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나타나고 물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을 갖다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과 같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까 보였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13절 보면 같이 할 수가 없었대요. 같이 해서 왜 그러냐? 물론 대제사장이나 그런 기득권 세력 눈치 보느라고 그랬을 수 있죠. 교회에 참여한다는 게 딱 티가 다 나니까. 근데 단순히 뭐 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라든가 어쩌면 그 눈앞에 그런 이해타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세상관, 세계관, 인생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대로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충분히 그냥 괜찮다 이렇게 산다 뭐 나 어려운 거 없고 그러면은 여기 교회 같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삶의 방식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회 모습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13절 상종하는 사람 없어요? 칭찬.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의는 하지만 지금의 내 삶을 뭐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에 동조하고 참여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다음 뭐 선교 이런 것도 그렇죠. 내가 지지하죠. 동의하지만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선교사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봉사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환경운동이라던가 뭐 인권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그래 올바른 거니까 지지는 하지만 내가 인권운동가가 되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도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방금 예로 든 그것보다 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차원의 그런 운동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동참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고 14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사도들이 이제
행하시는 기적, 이런 모습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랑 모습이랑 사도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로 계승한다는 거,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점점 더 커지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이랑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17절. 그래서 17절부터 42절까지가 이제 사도들이 받는 박해받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서 18절 보면 다시 또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해요. 근데 19절부터 보면 천사가 이제 풀어주고 다시 또 가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라고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또 이제 말씀 전하는 거, 거기서 전하다 붙잡혔는데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고, 대제사장님은 이제 공회 열라고 이제 딱 사도를 데려갔는데 못 찾고, 뭐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발견하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6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 강제로는 못하고 일로 오세요 뭐 이렇게 했는지, 가자라고 했더니 끌고 와가지고 27절 보면 다시 신문을 하는데, 이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29절 사람보다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계속 베드로가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변론은 앞에서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영광스럽게 되신 일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고, 32절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증인이다. 성령도 이것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랑 우리랑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뭐 당회 앞에서 하나님이 니네 편이 아니고 내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함과 제사함 받으라. 이거 사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사장들이 하던 일인데, 이제는 그게 니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 목사 전도사한테 이게 성도가 성경 좀 봐라, 내가 말씀 좀 가르쳐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인데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33절 격분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사내들인 공회에서 좀 숫자를 많이 적었어요. 사두개인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는데 백성들한테 인기는 더 많았어요. 여론은 바리새인 편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당대에서 가장 영향력, 명성 있는 그 바리새인 랍비예요. 사도 바울 스승이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한테 배운 거예요. 뭐 스데반도 같은 문화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지금 붙잡혀 있는 사도들을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35절. 그러니까 이전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드다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도 그렇고, 갈릴리 유다는 전에 얘기했던 그 세금 때문에 반란 일으켰던 그 유다고요. 그 드다는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서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여주겠다 하고서 사람들 모였는데 그냥 잡혀가지고 다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다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운동이 38절, 이것도 지금 얘네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도 사람부터 생겨난 거면 다 무너질 거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니네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거가 되니까 그냥 내비두자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게 가말리엘이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는 당시 원독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얘기한 사건이 있은 지 40여 년 이후 그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원독자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독자들의 시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서 망해버린 게 아니고 이방인인 자신들한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말리엘 말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중단될 수 없었고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매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원독자들한테 이룬 복음이에요. 죽음도 그런 위협도 박해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40절 이런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불러서 채찍질하고 풀어줍니다. 채찍은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때린 거기 때문에 40에 한 대 감한매 그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요거. 요 40에 한 대를 어떻게 때리냐면은 등에 2대, 가슴 1대 이렇게 때긴대요. 3갈래로 된 그 소 가죽으로 한 채찍으로 등에 2대, 가슴 1대 이렇게 3대씩 그렇게 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요거. 매 맞고 나갔어요, 결국. 요 매 맞고 나오는 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방금 앞에 나온 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혼이 떠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매를 맞고 왔어요. 앞에 4장에서 봤어도 협박당하고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위협당함 중에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전할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41절 보면은 매 맞고 나오는데 기뻐하면서 떠난대요. 왜 기뻐했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요 가르침이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기뻐하고 뛰놀라. 복이 있다. 선지자들한테도 이렇게 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알며 믿음 받을 것이다. 그런 것들 다 예수님 말씀의 성취죠. 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매 맞고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이런 베드로의 신학이 곳곳에 드러나요. 매 장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게 너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2장에서도 얘기하죠. 3장에서 또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4장에도 또 나와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복이고 영광이래요.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자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인됨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증인됨.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됨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임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이것의 증인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중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걸 내가 죽는 걸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바울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바울도 이제 막 빌립보에서 매 맞죠. 옷 찢기고. 그럼 감옥에 옷 다 찢어진 거 감옥에 가두면서 옷을 다시 입혀서 새 옷을 줘서 가뒀겠어요. 옷 다 찢어진 옷 입고 피 흘리면서 가뒀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갈 때도 핍박이 있을 거 뻔히 알지만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얘기한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뭐예요? 매 맞아서 생긴 상처, 이걸 갖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럼 부활을 알고자 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자기도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있게 되는 부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증인됨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42절 그런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핍박에서도 이렇게 거침없이 성령으로 증인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하면은 처음 교회 모습이잖아요. 처음 교회 이렇게 증인된 모습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 지금 뭐 내부적인 문제도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핍박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근데 이 가운데서 교회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났다고 그냥 계속 펄펄대면서 새파랗게 살아서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처럼,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처럼 증인됨으로, 그러니까 욕먹을 짓 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 교회가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임 당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걸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싫어서 죽기 싫은 건지, 아니면 뭐 부활보다 이 땅에서 이러고 사는 게 더 좋은 건지, 우리 개인도 보면 뭐 지는 거 싫어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새파랗게 살아서 나 살겠다고, 나 안 죽었다고 막 펄펄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듯이, 사도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뭐 영광스러운 뭐 비장한 죽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도 그랬어요. 모두가 뭐 예수님 죽음 자체도 모두가 다 등 돌리고 뭐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뭐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멜 깁슨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 프리덤 하고 외쳤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안중근 의사가 이소룡이 저격하고 나서 뭐 그렇게 뭐 사형당하신 그런, 뭐 순국하신 그런 죽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장렬한 전사라든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결연한 순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병신같이 죽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것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